영혼의 옷보다 은혜 갚아 주살 쏟아주신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찬양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또 아침 해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만만한 바다와 푸른 너구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찬란한 시해문 그 소리 가운데 그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알듯하도다. 네, 이 시간에는 문용자 시장님께서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로 기쁜 안식일을 맡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영과 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먹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참석한 모든 분들 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며 또 말씀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께도 주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비 온다는 확률이 90%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밖에 보듯이 날씨가 화창하고 또한 우리한테 오늘이 안식일 주님께서 이제 안식일 날 복 주신다고 했는데 참말로 오늘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특창을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김명숙 권사님 특창 후에 박예린 청년과 이혜윤 청년 특창을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저보고 하모니카 부르나? 네. 하모니카는 갖고 왔는데 연습할 시간이 하나도 없었네요. 한 번 들었대. 옷도 안 벗고 추워서. 그래서 내가 실은 저기 안녕하세요. 요쪽 앞에서 하시면 되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우리 사모님 딸 유리 죄송합니다. 이름은 같이 노래를 부르고 제가 춤을 가르쳤어요. 근데 조건부로 내가 벨로는 돈을 주기로 했어. 목사님 사모님이 로마서 1장부터 33절까지 외우면은 15일을 준대요. 그래서 나도 이 춤이 끝나면 15일을 주기로 약속하고 했어요. 근데 하겠대요. 그러니까 나와서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유리가 앞에 서 있고 제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애들한테는 이런 걸 많이 가르쳐줘야 돼. 이 담력이 커지지. 연습하셨어요? 연습은 옆에서 딱 1분 했어요. 근데 머리가 좋아갖고 금세 하더라.
위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의 사랑이 내 맘에 오셔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딱 1분 동안 이렇게 해서 많이도 안 해요. 1분 동안 옆에서 했는데 저기 현은을 해라니까 안 한대. 그럼 돈안 준다. 근데 돈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엄마가 사탕하고 과자를 많이 사주는데 돈을 줄 때는 꼭 조건부야. 이게 독일식이야. 돈을 받으려면 성경은 로마서 1장부터 30까지 읽으면 사모님이 돈 준대요. 쉬워요. 젊은 사람. 그럼 제가 하모니카 부를게. 연습을 안 해서 제목은 주여 복을 비운다니. 제가 오늘 잘하는 게 뭐냐면 가야금하고 기타를 잘 쳐요. 우크렐라도 하고 그런데 아코디언도 하고. 근데 이거는 아우스나메. 좀 봐주세요. 틀려도. 커서 나이가 80이 갖고 오니까 아이고 80대로 한덕대로 가요. 빨리 못 가. 나는 감사합니다. 칭찬. 아니야. 여기 It's true. Get back here. All in all.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rising again, I bless your name. You are my all in all.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When I'm down, I will be God.
기도한 찬양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혹시 특찬 또 하실 분 계신가요? 또 하실 분 계세요? 하실 분 있으면 하셔도 돼요. 시간 많아요. 목사님이 하세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성경 펴셔서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3절은 우리 마음 합쳐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음속에 행복함이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곳에서 함께 또 자고 함께 먹고 이야기하며 그 보내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과 3절 말씀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은 다시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에 대해서 시대의 소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이 제자들이 왜 갈릴리로 가는가?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하셨다고요? 갈릴리에서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기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셨을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마가의 다락방. 그 어디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 어느 동네에 있는데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하고 갈릴리는 꽤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꽤 먼 곳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한 다락방에 있는 이 제자들을 굳이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왕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만날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예루살렘에 그 다락방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갈릴리까지 오라고 할 필요 없이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하셔도 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굳이 다음 약속의 장소를 갈릴리로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갈릴리 가는 것보다 이 제자들에게는 이 갈릴리로 가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힘든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다 뭐가 됐어요? 이제 지명수배가 내려졌어요. 예수의 이 제자들 찾아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보면은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이 제자들을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밖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행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 이 여행이 굉장히 제자들에게는 위험한, 자기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락방에서 벗어나서 갈릴리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굳이 갈릴리로 부르셨는가? 오늘 이제 그 이유를 좀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약속을 위해서 갈릴리에 도착한 제자들은 그곳에서 처음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이제 위험천만한 여행을 뚫고 여행 길에서 다시 이제 갈릴리에 도착했는데 뭘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갈릴리 예수님께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그 만나는 준비하는 건 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계실 때가 어땠어요? 예수님이 항상 뭐 해주셨습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쳐 주셨죠. 때로는 명령해 주셔서 또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그들은 마치 길을 잃은 양처럼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얘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만 약속하실지 갈릴리에서 뭐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 갔는데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무함 속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예수님의 수석제자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먼저 앞서 말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 거예요? 나는 뭐 하러 가겠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의 선택은 뭐였다는 것입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들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일을 선택했을까?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배와 고기잡이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바다에 나아가 그물을 던지자고 제의하였다. 제자들 모두는 곧 이 계획에 가담했다. 그들은 음식과 의복이 필요했는데 하루 저녁만 고기를 잘 잡으면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었다.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음식도 필요하고 의복도 필요한 거예요. 또 자신들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이제 어떤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고기를 잡아서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이 방법이 여러분 언제적 방법이에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내 필요를 채우는 방법. 맞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언제적 모습이냐면 예수님 아직 알지 못했을 때, 아직 이 세상에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예수님 만나서 희망도 없이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때 이 제자들이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이 바로 물고기 잡는 것이었다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없어서는 당연히 안 되죠. 아마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먹지 않고 살 수 없고 또 입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다 드시고 또 입으시고 여기 사셨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죠. 그죠? 누가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 먹고 줍니까? 옷 갖다 줘요? 아니에요. 다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정확히 알고 계셔요. 누구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일은 어쩌면 문제 없어 보이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배고프고 추우면은 당연히 일해야죠. 근데 문제는 그 일을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마음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옛날에 과거에 자기들이 예수님 없이 살던 삶을 다시 선택했는데 어쩌면 그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렇게 다시 일을 하는 것, 물고기를 잡는 그 일을 했을 때 마음가짐이 어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장래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었고 저희 앞에 펼쳐질 전도에 대하여 슬픔을 감지 못했다. 이 제자들이 단순히 직업적으로 그냥 내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이 물고기 잡는 일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믿음과 마음까지도 뭐한 거냐면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 내 앞날의 미래가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고 내가 배운 건 이거밖에 없어서 아무리 희망 없이 소망 없이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났어요. 희망과 소망이 생겼어요.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장래에 대한 의심과 슬픔을 이제 버렸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일을 선택했더라도. 그러나 아직도 그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도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장래, 오늘 여기 아까 읽은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죠. 장래에 대한 의심, 저희 앞에 펼쳐진 전도에 대한 슬픔,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의심과 슬픔이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다 채워주셨는데 아직 예수님 계시지 않으니까 이게 누가 채워줄지 불안한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죽은 사람은 누가 살리고 병 고치는 일은 누가 하지? 나는 이런 의심과 슬픔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다른 동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불안과 의심 속에서 이제 마치 예수님 없었던 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 한마디인 것입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예전처럼 내 삶의 필요를 채워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면서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먼저 말을 딱 꺼내면 말을 하거나 또 행동을 옮기면 갑자기 이렇게 동조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 갑자기 동조해서 동의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하는데요. 서울에서 어떤 이제 높으신 목사님이라 좀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지도자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제 강원도의 시골에 사는 목회자들 격려하시겠다고 이렇게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대했죠. 함께 있던 이제 기다리는 그 목사님 기다리는 이제 목회자들 기대했죠. 과연 오늘 뭐 먹을까? 뭐 사줄까? 제 강원도에 목회하던 거죠. 강원도 횡성이었습니다. 횡성 뭐가 유명하죠? 한우. 오늘 그냥 한우를 먹겠구나. 네. 맛있어요. 진짜? 네. 그럼 가서 먹었지. 네. 그것도 일부러 갔는데. 맞아요. 오늘 마음은 싹이 돼요. 오늘 한우 먹겠구나. 오랜만에 또 그 목사님 오셨으니까 한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갈비탕 정도는 아니면 최소한 뭐 한우탕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싼 거 한우탕이라고 있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먹겠구나 기대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국사 어디 막국수 집으로 와. 여러분 막국수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하시죠? 네. 저도 막국수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강원도에 목회하기 전까지는. 제가 강원도에서 6년 목회했습니다. 네. 학교에서 2년, 저기 우천이라고 하는 그 행성에 그 교회에서 4년 있었는데. 한민호 목사님 계신데. 네, 거기 계시던데, 맞아요. 가봤어요. 제가
막국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물론 지금도 한동안 안 먹으니까 좀 그립긴 하네요. 네. 근데 이 강원도에서 목회하면은 막국수 굉장히 많이 먹게 돼요. 네. 목회자들 뭐만 하면은 무조건 다 막국수예요, 막국수. 네. 뭐 하죠? 막국수 먹으러 가죠, 뭐 막국수. 무슨 막국수 올림픽입니다. 거기 막국수 집이 엄청 많아요.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아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그쪽 지역에서 목회하는 사람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저만 약간 이제 물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어떻겠어요? 다 물렸겠죠.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막국수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밥 사주신다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막국수집으로 오라니까 저는 이제 약간 실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죠. 사주는 사람이 왕인데, 그죠? 그 막국수집 앞에 그 넓은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주차장에 모여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다들 이제 모여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얼굴을 웃고 있는데 그게 웃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기대했는데 갈비탕 정도는 좀 먹어야 되는데 웃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아무 말 못 꺼내죠. 또 이렇게 어른 목사님이시니까 갈비탕 사달라고 말 못하는 것입니다. 네. 말을 못하고. 그런데 한 명의 용기 있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또래에 뭐 그냥 자기만 하고 싶은 말, 자기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분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용기 있게 딱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맨날 막국수 먹습니다. 다른 거 사주십시오. 이 말도 한마디 꺼내니까 옆에 있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조하는 한마디씩 다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저 점심에도 막국수 먹었어요. 그만 먹고 싶어요. 막 성토하는 것입니다.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날 저희가 근데 뭘 먹었는지 궁금하세요? 한우탕 먹었을까요? 네. 막국수. 그 막국수 집에 가가지고 장칼국수를 먹었어요. 막국수를 먹기 싫고 그래가지고 장칼국수를 먹었어요. 그건 또 뭐예요? 네, 그 강원도에 가면은 그 된장이나 뭐 고추장 이렇게 장을 풀어가지고 만든 칼국수가 있는데 그래도 별미입니다. 여러분 한국 가시면 네, 그거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가끔 할 말은 있는데 하고 싶은 것은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의 막 눈치를 보다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을 못 꺼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상황이 딱 들어간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다 모두가 뭐냐면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돼.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다시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야지.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이런 어떤 믿음 없음, 의심에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그 말을 꺼낼 수 있어요, 없어요?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치 보이니까. 내가 그 말을 먼저 꺼냈다가는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질 것 같으니까 아무도 말을 못 꺼내고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막국수 먹기 싫습니다. 얘기했던 그 목사님처럼 얘기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 말을 꺼내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어라.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도 가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다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열심히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야. 우리가 우리 맡겨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예수님이 다 우리의 삶을 이끄실 거야. 이 믿음을 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불안, 깜깜함. 그 마음에 예전에 버렸던 배와 그물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불안한 마음이, 깜깜한 그 현실 속에서 예전에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이 다시 그물과 배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마음이 가짐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제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오직 그 일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었어요. 다시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귀한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다시 세상의 일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까? 정말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때로 사회에서 좀 천한 자랑하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을 세상에 세우시고 가장 귀한 음성을 전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눈앞에 자기의 시선에 예수님이 잠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세상에 예전에 예수님 알지 못했던 그때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때때로 예수님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 눈앞에 잠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내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이 제자들처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잠시 보이지 않는다고 다시 눈을 세상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시선에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던가?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던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추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잠시 우리 눈앞에 예수님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처럼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지는 않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의 이 상황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없다고 불안해하고 염려해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이 제자들의 이 믿음을 좀 더 발전시키고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오라고 하셨냐면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거예요. 갈릴리.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옛날 본 옛날 본 상태 뭐라고 그러죠? 추억? 추억. 추억이 있는 곳이. 네. 네.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을까? 그들 고향일 수도 있고 예전에 일했던 일터일 수도 있었을 텐데 뭐 그런 것도 맞겠지만 사실 그들에게 갈릴리가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아주 큰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바로 어디였어요? 갈릴리였어요. 장래에 대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물고기를 평생 요즘에야 물고기를 잡는 일이 귀한 좋은 직업이고 이렇게 하지만 직업이 귀천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물고기 잡는 일이 굉장히 천한 직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득도 없이 노력해도 보람도 없이 굉장히 사회에서 힘들게 사는 직업이 물고기를 잡는 직업인데 어부인데 그렇게 아무리 인생에 가치도 못 느끼고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자기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 그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기적들을 추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산상보훈의 말씀, 마태복음 산상보훈의 이 말씀의 향기가 퍼지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면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 이 과거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 버린 이 제자들을 불러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우시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냐면 이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요 제자들을 사실은 쭉 지켜보고 계셨어요. 밤이 맞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잖아요. 이 제자들이 나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이 물고기 잡는 기술이 조금 부족해졌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분을 숨기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어디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갑자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것.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물고기 잡는 거 한 몇 년 쉬어도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그거 몰랐겠어요? 여기다 하면 안 됩니다. 여기다 놓으면 안 됩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오른편에 이 사람의 말대로 낯선 사람의 말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진짜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 물고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했죠. 제자들은 이제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 그 물고기를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한 가지를 그들은 더 깨닫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는 비록 더 이상 그분의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이 전에 가졌던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잃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역시 그들을 돌볼 것이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뭘 느낀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예전처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함께 다니면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일지라도 그리고 자기의 그 직업이 자기의 그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돌볼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낯선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물을 저기로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물고기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은 나에게 그 명령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이제 필요로 채우시겠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셨던 분, 그분을 나는 왜 의심하였던가? 나는 왜 그분을 믿으면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슬픔으로 고민하였던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걱정하며 슬퍼하였던가? 그분은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인데 왜 나는 아직도 의심하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던가?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맞아.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인데 왜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까? 왜 내가 다시 물고기로 잡으러 갔는가? 이제 후회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릴리로 다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아까 갈릴리는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소개받았던 곳이 갈릴리였는데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곳이 어디세요? 아마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했던 곳, 또 말씀으로 뜨거워졌던 곳, 또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며 하늘을 꿈꾸던 곳, 바로 이제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제자들처럼 흔들렸던 이 믿음이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쩌면 제자들처럼 어쩌면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부족한 우리를 내 옆에 계신 예수님도 발견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너무 감사하게도 이 교회라고 하는 한 이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정말 어떤 때는 세상으로 막 나가고 싶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캄캄한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계속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가? 매주 교회에 오게 하시고 수양에 참석하게 하시고 왜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제자들보다 더 부족해요. 믿음이 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피로 사신 그 사랑하는 교회에 왜 우리를 자꾸 부르시고 우리를 이 교회에서 몰락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곳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갈릴리에서 만나자. 영적인 갈릴리, 교회에서 만나자. 교회에서 만나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만나자. 거기에서 만나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아무런 내세울 것 없고 아직도 세상의 필요를 걱정하며 의심하는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에 부르셨다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거룩한 교회에 어쩌면 발 디딜 자격 없는 이 사람을 이제 부르셨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데요. 그 은혜와 감사함을 느끼면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믿음이 굳건해져서 다시 우리의 생업 현장으로 이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가을 수양의 수련의 시간으로 다 모여서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먹고 자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그 부르심의 결과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슈미튼이라고 하는 이 작은 이 동산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에 정말 여러 난리로 흉흉하고 또 어떤 그 매력적인 것들에 이끌려서 우리의 그 신앙이 흔들릴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으셔가지고 이곳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가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동산에 가서 기도하자. 우리 함께 이 성도들과 믿음의 백성과 함께 먹고 나누면서 함께 우리 교제하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연합시키시고 더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그저 먹고 마시고 떠들고 웃는 시간 이러한 시간도 좋지만 그 이상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선뜻 다가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고 또 힘든 사람은 또 편안하게 자기 힘듦을 고백하면서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이 2박 3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오늘 내가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정말 자연스럽게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 또 오늘 내가
경험한 이 말씀의 깊이와 또 말씀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또 이야기한다는 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금 힘들 때도 있어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들이 모이면은 맨날 영적인 대화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더 어려워요.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오늘 아침 내가 이 말씀 봤는데 이 말씀은 이런 은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목사들끼리. 그 맨날 모이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게 더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더욱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질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준비한 성경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성도 간에 감사를 서로 나누며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연합 야영회를 하는 동안에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주님께 축복받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치는 찬미 367장 주 안에 모든 나에게 참여하겠습니다. 367장입니다. 정하에
하시고 새로운 기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나가요 나 주님 나타나니 주 안에 든 언약은 영원하시니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나가요 나 주님 나타나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또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안식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만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 그룹 우리 가족별로 오늘의 미션이 있어요. 오늘의 미션은 뭐냐? 긴장되십니까? 아니요. 전혀 긴장됩니다. 기대를 안 하고 계십니다. 아니 재밌어서 긴장하는데. 그 뭐냐면 여러분 다 핸드폰 있으시죠?